예, 일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2부 순서로 실제적으로다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좀 더 적용할 것인가, 각 교회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함께 질문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 개인적으로는 들으면서 많이 좀 찔림이 되어졌는데요. 예전에 알렉산더 스트라우스 형님이 사역하던 교회를 송미서병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갔다 와서 했던 말이, 그 형님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형제들 장로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은퇴를 못 하시고 있다. 그 이유들은 능력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갑질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일들만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장로직이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 나간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참 제가 올바로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 좀 도전되고 찔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라든지 또 나누시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할 게 있으면 좀 하라고 그러셔서요. 말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충분했어요.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고 또 이렇게 숙고해보고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근래에 제가 가장 뭐랄까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쓰신 교회와 리더십에 관한 설교집들이죠. 그런 책을 이제 3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모임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목양하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30대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왕성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연령이 되면 신약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의 스타일, 즉 복수 목회가 정말 실현되는, 그리고 경험되는 그러한 날을 정말 맞이하고 싶었었습니다. 소박하다고 할까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오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 알렉산더 쿠리안이요. 제가 쿠리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그분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모임의 성도들에게 모임의 리더십의 가장 특징적인 스타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복수 장로제죠.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수 장로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복수 장로를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제 경험으로도 정말 그런 것들을 거의 가르치는 그 경우들을 접해오지를 못했었고요. 근래에 그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그런 책들을 참고서로 한번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 쿠리안. 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전성도 건강진단 얘기를 하셨는데 안 나와요? 전성도 건강진단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그 자료들이나 책들은 제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건강 지수를 점수를 매겨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별로 본인이 그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교제는 어떤지, 뭐 각 분야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 그 어느 정도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자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게 하는 시트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쓰시게 한 다음에 제출 받아서 한번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선 생각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를 하시기에 너무 인원이 많거나 그러시면 그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뭐 이렇게 편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대문 교회 아까 보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그 교제 그룹들이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그룹 단위별로 또 성도들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모든 그룹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진표까지 나와 있는 게 있나 보네요. 네, 검진표가 있습니다.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 교회는 적응하기 좀 뭐하지만 크로스 체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가 있죠. 지금 말씀 문진표로 하신 부분들이고요. 또 직접 의사가 상담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자연스러운 교제와 스킨십을 통하여서 그래서 알아보는 거, 이 두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문진표만 하게 되어지면은 좀 이렇게 정식하게 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크로스 체크를 한다면은 조금 더 정직하게 상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까 이렇게 해도 이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영적 분별이 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뭐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묘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그 성도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시 그런 사례가 북북교회도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래 1,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 자매님 가정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분들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선교, 단기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초교파 선교 단체와 연관을 가지고 어떤 그 캠프라든지 실제로 외국에 함께 다녀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뭐 모임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 건전한 곳인가에 대해서 장로들은 계속 눈여겨서 보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어려움에 처한 젊은 자매님들을 케어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성경 공부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7, 8명 이렇게 자매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과거에 경험했던 쓴 뿌리들, 또 치유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 원망스러운 과거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분들이 정말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고 정말 그 옛날 일이 이제는 해결이 되고 마음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이, 그 사역단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도 그러한 신사도 주의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그쪽 단체에 직접 연결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로들에게 물어왔어요. 이러이런 자매를 그쪽 사역단체에 위탁을 좀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역단체를 확인해보고 그들의 사역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병원, 의사, 이러한 치료들 이런 것 대신에 어떤 그 신비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원망이나 과거의 그 쓴뿌리들 이런 걸 다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에게도 그 경고 내지는 권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역단체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참 염려가 된다. 성도들 그런 일에 가담을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매님은 그런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답이 되셨나요, 형님? 뭐 혹시 뭐 이 더 나누실 형님들 안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더 나누실 분이 계시면은요, 좀 첨언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고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북부교회 집사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저기 한번 종신제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습니까? 집사들의 예, 임기요. 예.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 계속 가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더해지고자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하면서 운영하면서 어떤 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집사 숫자가 지금 11분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한 번에 다 그렇게 되지 않았고 중간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세워졌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연령이 돼서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이 또 계속 있어 왔고요. 임기를 뭐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 싶어 하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로 그런 입장들이시고,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이 70세, 만 70세가 되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은퇴 의사를 표명하시고,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섬겨오신 능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장로들과의 좋은 그 협력 관계, 그래서 더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계속 그 은퇴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은퇴를 이렇게 하시도록 정리하고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경험하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연령이 한 70세 정도 되면 그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대인 소통에 있어서 그 뭐랄까 착오가 발생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현상들이 생기면 이제 본인들이 은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의 어떤 부서 활동의 일꾼들이 실질적인 집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사하고 실제로 이렇게 선임된 집사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집사 11분 예, 그분들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떤 선임 조건에 의해서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임했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추인을 받아서 선임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의 공적인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또 동시에 맡고 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또 학생들, 청년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 중에는 이제 그런 뭐 부서와 관계된 사역을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재정과 관계된 것만 전담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집사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격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집사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말씀에 입각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생각나는 대로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적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1차로 종합된 분들을 장로들이 보면서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입증된, 즉 인격과 또 분별력과 그 다음에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동안에 어떻게 섬겨왔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는 그 1년 정도 그 인턴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직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맡고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고 장로들과는 어떤 관계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와 아내에게 교회가 집사직을 맡기를 요청했을 때 그대로 수락하겠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내가 저는 저희 남편이 집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집사직보다는 뭐 다른 일로 섬기는 게 좋습니다라든지, 두 분인가 세 분은 그래서 이제 집사로 임명되는 것에서 제외가 됐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집사 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말씀 주제와 관련된 것을 다 나누고 마지막에 좀 제안을 해주세요. 다른 형님들 그럼 질문 나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전하시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일이 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이들이 교사들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모임 가운데서 아까 한 예를 드셨지만은 잘못된 자매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선 장로들이 분별해서 섬길 수 있다고 여기지는데, 장로들 가운데 사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별의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뭐 사역적인 부분들은 지난번 전국 장로 모임 때 싱가포르 교회 그 형님 말씀하시기는 9명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은 좀 그것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분별에 언급하셨지만 그런 분별 차이가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두 가지 하셨죠? 한 가지 아닙니까? 네. 예. 말씀에 대한 그 해석, 분별, 또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 안에서 조화로운 그런 내용인가에 있어서 때때로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임 안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배워온 형제님들이라면 특별히 모임의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범주 안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사례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수년간 설교를 해오신 것을 처음에는 성도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모임에서 믿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공식적으로 되어서 결국 그분이
그 사역을 내려놓고 모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인가 있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 인지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서서히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는 눈치를 이제 채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영자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른 것이었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르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로들 안에서 뭔가 이제 분별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일치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리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경험, 그런 경험은 제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제 목양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그 방법이 그 뭐랄까 제한될 수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검토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매번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것을 서로 나누고 조정하고 때로는 팽팽하게 그 뭐랄까 긴장 관계가 생기고 그런 과정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회는 모든 장로들이 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래 저희들이 배운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프 형제님이 말하자면 그 조언해 준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알려주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하지만 그러나 어떤 장로들이 조금 더 존중을 그 받고 어떠한 분들이 더 그 이런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도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형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또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 좀 아까 김남보 형님이 마지막 질문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전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나누실 분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없으면은 마지막 질문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다른 형님들 뭐 질문 있으시면은요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개념과 또 이렇게 모두가 주만해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런 게 뭐 그 각각의 이 의미와 맥락을 보면은 그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조화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조금 그 하나가 장로회나 뭐 어떤 집사처럼 그렇게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룹과 그 형제회라고 하는 또 그 그룹들이 이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이에서 형제회에서 뭐 막 결정까지 뭐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형제회를 어떤 뭐 친교회 그런 그 교제 그 모임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형제회 회의에서 나오는 뭐 안건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자매회는 이렇게 친교와 이거로 잘 되시는데 형제회가 모였을 때에는 이제 약간 좀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결정하려고 하고 투표하려고 하고 막 이러신 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장로들의 어떤 리더십과 인도함, 그리고 그 또 성도들이 또 교회 지체로서 또 섬기는 그 부분이 또 형제회나 장로회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균형이 그 잡힐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오셨겠지만 저도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회에서 교회 중요한 그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굉장히 익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로 그런 성향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형제회를 해야 되고 형제회에서 교회 중요한 안건들이 의논되어야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성도들, 교회 생활 오래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형제회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 없이 장로들이 무엇인가를 처리하게 됐을 때 반감 같은 것을 갖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공지를 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리고 때때로 장로들이 성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을 열고 청취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장로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기까지는 아마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공적인 말씀,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룹으로 모인 어떤 자리에서 심지어 형제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면 언제든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은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어색하게들 생각을 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셨는데 10년 이상 성경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혹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들 안에서도 만인 제사장과 만인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등식화한다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형제도 사역자, 나도 사역자, 아무개도 사역자, 다 사역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사역, 물론 모든 성도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역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공적 성격을 가지고 공적으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많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드려야 교회 안에 무질서가 없어지고, 뭐랄까요, 균형 잡히고 질서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순례하는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인효율은 사율은 이런 언급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어떤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직분에게 있는가 이것을 했을 때 직분에 있다라는 사율론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새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장로나 이게 집사 같은 것들은 성경에 그 누굴 세워야 될지에서 언급되어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직자라는 개념은 옳지 않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워진 그 직분은 우리가 존중히 여겨주는 것들이 옳다 여겨지면서요. 참 북보교는 참 굉장히 모범적인 아마 사역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형님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24년 새로 시작한다 하면서 지도자의 그 온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목회하는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 이제 북보교회 이와 같이 나와서 말씀 전해 주셔서 2023년도 한 해를 좀 지내오면서 그 북보교회에서 어떤 저 효과를 거두었던 이러한 그 기억나는 부분들 오늘 말씀 전한 거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 그 성도들이 그 성장을 했다거나 또 이런 면은 참 좋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을 보고 또 한 주간 한 달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해오셨고 또 2024년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신가 이런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터치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이제 못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가를 조금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그 몇 년 전에 우리 서대문교회에서 극동방송하고 그 관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극동방송에서 이제 복음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을 쭉 이렇게 접수받아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협력 요청을 받아서 성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아마 3-4번 이제 거기 극동방송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련되어 있는 전화로 미리 접수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해보시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러한 그 리스트를 만들고 또 거기에 전화로 상담해 주실 만한 분들 어느 정도 검증된 이제 일꾼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본 결과가 뚜렷하게 뭐가 나타나지는 이제 않았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구도자들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해 아마 작년도에는 재작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그 특별 전도 집회로 모이는 형식의 그러한 전도 집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가 그 처한 환경, 고민하는 그 내용도 다르고 또 뭔가를 이렇게 전달할 때에 그 전달하는 방식도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강사가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적중한 메시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 별로 없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래 한 10여 년 사이에 이 전도 집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영혼들이 결신하고 거듭난 그 결실을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작업 속에서 특별 전도 집회 자체를 통해서 영혼들을 얻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한번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사귀고 연락하고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뭐 음식 준비에 바쁘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데 비해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은 연령대별로 처한 환경이나 그 다음에 관심사도 다르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메시지도 다른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강사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각화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시프트가 된 거죠.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2해 해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 안에서 초청하기도 편하고 또 대화하기도 편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고요. 전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그 성경 공부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또 관심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어떤 내용의 성경 공부를 교회가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설문을 해보고 성도들이 어떤 내용에 관심사가 있고 어떤 내용이 본인의 그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겠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동시에 뭐 7, 8개 내지는 10개 정도 성경 강좌들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해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 일이 있었고요. 모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일에 오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일찍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과 중복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온라인 강좌도 3과목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중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했고요. 2회 정도를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되어 가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김다모 의원님께서 마무리 아까 질문 말씀드리셨었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년 첫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정말 그 정제된 분별력과 또 교회에 적용해서 또 얻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잘 준비한 내용을 파일로 주셔서 지금 이따 여기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그 떠오른 게 뭐냐면 지금 ESG 그 환경 사회 또 지배 구조에서 ESG 운동을 이제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데서 이렇게 페이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파일로 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열린 길 전신, 열린문 거기서 처음에 초기에 일할 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은 선교제 재정을 모아서 보내면은 보내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문들 있잖아요. 공문들이 막 많잖아요. 1년 동안 하면 그게 저는 그 재정으로 계산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모임에서 우편 거기다가 제공한 금액이 10억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또 어떤 그 여러 SNS를 통해서 그 담당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전달하고 하면은 그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파일 자체로 해서 다 또 해서 우리가 또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경인 지역에서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고 기회가 되면은 책임 있는 맡은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의 어떤 추세에 맞게 그래서 좀 환경도 맞추고 종이 같은 것 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기겠죠. 지금 이제 또 어르신들은 또 페이퍼를 쓰는 세대니까 그러나 다음 젊은 세대를 향해서 좀 논의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오셔서 광고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0년 첫 번째 1월달 경인 지역 장로 모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4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서울하고 인천 지역 장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오늘은 좀 많이 오겠지 그랬는데 제 생각만큼은 못 온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젊은 장로들이 더 참석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저에게 이제 광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했던 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사회부신 윤창석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월 달에는 노량진에서 합니다. 첫 번째 토요일 날이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뚝성교회에서 하는데 첫 번째 토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토요일 날 한다고요. 아마 첫 번째 토요일이 그때 뭐 연휴가 꼈나요? 어떻게 하여간 두 번째 토요일 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원 선생님이 이렇게 공문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건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전부 이제 우체국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한번 좀 뭐 우리 서울 인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큰 일을 하나 이제 이렇게 잘 맞췄는데 금년에는 가을쯤에 가서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이런 세미나 같은 거를 또 이제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좀 민원을 드려서 확정이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카톡방에 없는 이러한 그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전부 알려주시면은 다 가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장로 모임에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어느 형제님이 가시니까 뭐 나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장로들 중에. 그래서
혼자 오시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가급적 모임의 그 장로들에게 같이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데 아직도 손님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이 젊은 형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같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그 노량진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볼 때 봤는데요. 그 스위스에 가면은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그래요.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거의 그 죽는 빈사, 거의 죽은 상태인 이 사자상을 만들어놨는데 등에는 그 창이 꽂혀 있고 사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런 바위를 깎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스위스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상당히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해요. 스위스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200여 년 전에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스위스의 사람들의 그 주수입원이 뭐냐, 각 나라에 가가지고 경호를 해주고 이 왕들 경호해주고 뭐 이렇게 귀족들 경호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전부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큰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 루이 16세 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군인들까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스위스의 용병들은 도망을 안 갔다 그래요. 우리 그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간 건 뭐냐?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 스위스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만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경호원은 어느 나라 사람을 써야 되느냐? 전부 이제 스위스 사람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의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하나 기초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 그 모임의 형님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와서는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장로 모임에 꼭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셔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빈사의 사자상 한번 저기 가서 인터넷 쳐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모임의 미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아무리 못하도 우리 카톡방 82명인가 그런데 한 40여 반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전국 모임의 장로 모임들을 다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군데 갔다 왔고요. 앞으로 이제 3군데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도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 모임에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 미래가 있다는 마음으로 좀 우리 장로 모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달에 꼭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박건신 선생님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이러한 자들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대문 교회에서 또 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며 또 우리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순복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대문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네 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또 이 모임을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